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마치는 부분입니다. 이 요한일서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13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반복이에요. 편지를 마치면서 앞에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편지 글입니다. 먼저 영생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영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서 응답받는 조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14절에 그거는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것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 정말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 들어가서 주문은 불량식품을 주문을 해요. 정말 명품 맛집에 들어가서 불량식품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그 주방장이 불량식품을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주죠. 당연히 안 만들어 주지. 좋은 식품 만드는 식당인데 불량식품 주문하면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셰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우리가 불량식품 안 만들어 준다고 막 항의를 한다. 왜 안 만들어 주냐고. 그럼 누가 이상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불량식품 주문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상한 거지. 꼭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악한 욕심을 채우려고 최고의 셰프이신 하나님께 내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욕심을 채워주실까요? 당연히 안 채워주시죠. 당신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내 세속의 욕망을 안 채워준다고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요? 당연히 안 해주시죠. 당연히 안 해주시죠. 우리가 불량식품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개인적인 욕망 채워주십시오. 잘못 시키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요즘에 어떤 식당들은 그렇다 그래요.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 식당은. 손님도 많이 안 받아요. 들어가서 앉으면 메뉴 선택이 없어요. 그날 그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해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한두 테이블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메뉴는 셰프한테 다 맡겨요. 셰프가 알아서 최고의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내 요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모습이 꼭 TV에서 그런 식당 프로그램을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주십시오. 그게 최고인 줄 아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최고의 셰프에게 내 요리를 맡기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 응답에 관해서 얘기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16절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한 뒤에 바로 죄 문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중심 내용엔 우리는 영생의 문제여야 되고 구원의 문제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종종 잊어버리고 엉뚱한 불량식품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세속과 세상과 버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 버린다면 결국 그 문제가 커서 독버섯처럼 자라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처럼 망하기 전에,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도들은 어떤 악한 세력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다시 한번, 그리고 맞춰가는 이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가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요. 신앙의 근본을 새기다 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 불순종, 이 갈림길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그러다가 양다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한쪽을 선택한 것도 아닌 것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거를 또 얘기해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말해요. 18절에. 또 영생을 받은 사람은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한다. 14절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그 21절 말씀이잖아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한 근거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 20절 말씀인 거예요. 맞추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 두 번째 확신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알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것을 이분들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성부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사랑 덕분에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그런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 요한 일서를 묵상하면서 몇 차례 우리가 나왔지만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들이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근본부터 변질됩니다. 썩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편지를 끝내면서 요한일서 앞부분부터 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교훈들을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 같냐? 마치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유치원 가는 꼬맹이 자녀에게 집 주소,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꼬맹이 자녀들에게 집 주소 한번 외워봐, 우리 집 전화번호 외워봐, 엄마 전화번호 외워봐, 계속 암기시킵니다. 나갈 때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또 반복, 또 반복. 한번 기억해봐. 알고 있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방황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찾아올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되는 말씀들 기억하고 또 암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내가 소유한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움 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